20세기 중국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는 린위탕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이머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자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와중에 기독교 신앙의 회의를 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 없이 살던 그가 수십 년 후에 탕자는 돌아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유교도 불교도 연구를 했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독교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생명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런 비유를 들고 설명을 합니다. 내가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석가모니가 지나가다가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생에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업보구나, 업보야. 이러면서 지나갔습니다. 또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번에는 지나가던 공자가 나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유교에는 내세가 없습니다. 굳이 종교라고 말한다면 도덕적인 종교입니다. 공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어떤 잘못을 했길래 거기에 빠졌느냐? 빨리 나오지 못하겠느냐? 얼마나 책망을 하든지 죽게 된 사람을 건질 생각은 않고 야단만 쳤습니다. 또 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지나가던 한 분이 들여다보는데 바로 예수셨습니다. 그분은 줄을 메고 내려와서 나를 업으시고 다시 줄을 타고 올라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살 길이 여기에 있고 구원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냥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죽어야 할 나를 예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을 고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하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체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던 교회들이 그만 다른 복음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이제 남부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데요. 여기 보면 비시디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같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돌봤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그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 겁니다. 여기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다른 복음은 바로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했던 것이 다른 복음이었어요. 초대교회는 기독교인 중에도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유대교를 믿은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유대교 전통 속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통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들었고 또 할례 받은 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 율법과 할례 이거는 절대 놓칠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잘 지키고 할례도 받는 이런 표들이 필요할까요?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다른 복음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본문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무엇을 주셨어요? 자기 몸을 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누구의 뜻에 따라 자기 몸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어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신 겁니다. 자, 종합해 보면 우리 인생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내주셨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건지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헬라어로 이건 엑사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빼내준다, 구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빼내 주셨다, 여기서 구조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여름철에 뭐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하면 급류가 이 산 계곡이나 골짜기로 막 몰아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급류가 거세게 몰아쳐갈 때 만약에 사람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수영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급류에 떠내려갈 때는 자기 힘으로 헤어날 수 없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숙련된 구조대원이 구해 주어야 되죠. 그 구조대원도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질 수가 없죠. 구조대원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구해야 그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거센 급류에 떠내려가는 인생처럼 죄 가운데 살아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생각하는 모든 바가 악할 뿐인 이 인생은 이 멸망으로 치닫는 급류 가운데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선한 공로를 쌓는다고 탈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덕을 쌓고 수련을 한다고 해서 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건져 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건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는 더 높은 도덕의 수준을 갖고 살아야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도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조금도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사건이 이렇게 너무나 확실한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내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은 때로 또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회개하고 돌아갔지만 또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신앙 상태에 따라서 자꾸 이게 확신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 막 하고 말씀 묵상 성령 충만할 때는 야 지금 부르셔도 나 천국 가겠구나 이러다가도 그렇지 못할 때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떡하지?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이처럼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주셔서 이루신 확실한 은혜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면서 경계합니다. 심지어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까지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뭘 덧붙인다거나 복음에서 뭘 빼내는 것은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은 그가 설령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영적 사형선고와 같은 거죠.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다른 복음을 경계하시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실까요? 그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어떤 이의 육신의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마 살인일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거, 이건 정말 용서받기 힘든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도 그 사람의 영혼까지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지만 영혼을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질된 복음은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한 것인데 다른 것 덧대다가 사람을 전인적으로 살해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은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한 후에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교회는 이 구원에 있어서 행위와 도덕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다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 이 부도덕한 세상 사람들이 좀 더 교화를 받을 수 있다. 도덕을 강조해야 좀 더 교회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우리 개신교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왜 여러분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면 충분한데 이게 자꾸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갖다 덧붙이는 건 뭐예요? 이게 뭔가 부족한 거 있으니까 이걸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에다가 사람의 공로를 더하기 위해서 플러스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그 얘기가 나왔겠어요? 믿음 아닌 걸 자꾸 강조하니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단지 부패한 카톨릭을 개혁하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구원관, 성경에 근거한 구원관을 회복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가 맞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선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더 훌륭하고 덕을 많이 쌓고 살면 언젠가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거룩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날이 올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수련하듯이 믿음으로 공로 쌓고 선한 행위를 해가면 하나님이 그 행위를 딱 보시고, 야, 너는 믿음 없어도 되겠구나, 너의 행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날이 오겠습니까?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선하게 살아도 그럴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졸개라 그래도 참 민망할 텐데 그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라고 지금 고백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신실한 분이 그럴 정도면 다른 사람 말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임을,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거센 도전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춤하거나 그 말씀을 혼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계속해서 다른 복음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그랬던 것처럼, 중세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는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 아닙니까? 예수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이다. 마치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다양한 사상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주장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 계신 곳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은 죄인에게 가려져 있는 길이고 죄인에게 막혀져 있는 길입니다. 마치 온갖 구름과 안개가 빽빽하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며 돌들이 굴러내려서 인생이 도저히 그 근처에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막을 걷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셔야 우리는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애써서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너희끼리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잘 찾아와 봐라. 애쓰고 수고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셔야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이세요.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종교가 구원으로 통할 수 있다, 이거 생각하는 거 이 자체는요 굉장히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하는 죄악이에요. 제가 종교다원주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종교다원주의는 한참 전에 나온 얘기고 이제는 세상은요 그걸 넘어갔어요. 종교 통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단일 종교로 가야 된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크리슬람, 크라이스트 더하기 이슬람, 예수님과 이슬람을 합쳐놓은 단어죠. 기독교와 이슬람을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크리슬람. 이것은 기독교와 이슬람의 서로 갈등을 해소시키고 서로 대화하고 교류해야 된다라는 데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기독인과 무슬림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미국과 중동, 아프리카로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주일에는 목사가 가운을 입고 이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일에는 그 자리에 이제 무슬림들이 와서 또 자신들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서로 만나면서 평화를 기원하고
서로에게 거슬리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싹 빼고 사용하는 거예요. 2009년에 미국에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인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왜 목사가 와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이때 세들백 교회를 섬기는 닉 워렌 목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쳤어요. 예수, 이사, 헤수스, 그리고 지저스 이름으로 아멘.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 이사, 헤수스, 지저스 온갖 이름이 튀어나오죠. 이사는 뭐냐면 이슬람 경전에 나오는, 거기서 말하는 예수라고 하는 아랍어가 이사예요. 그러면서 리고넌 목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기독교인, 무슬림,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크리슬람 운동이에요. 거기 그 목사도 참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잘못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 같은 신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중동에 기독교가 선교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일신 알라를 강조하는 거예요. 알라는 유일하다. 왜 강조하지 아십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알라라고 하는 신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사람들을 찾아오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애쓰고 노력해도 도저히 가까이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신입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땐 찾아와 도우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2년 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 3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라고 하는 곳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가고 하는 번영한 그런 도시 아닙니까? 여기에 이 지역에 세계 단일 종교를 꿈꾸면서 크리슬람 예배당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완공이 됐어요. 유대교의 회당, 가톨릭의 성당, 그리고 이슬람의 사원이 한 자리에 함께 지어졌어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대교의 회당입니다. 아부다비에 있는 유대 회당인데 거기 탑에 보시면 이렇게 등잔대가 있죠. 성전 안에 상징하는 등잔대, 유대교의 상징 아닙니까? 이 회당이 지어져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가톨릭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탑에 보시면 위에 십자가가 있죠. 이건 가톨릭 성당이고 또 그 옆에 보시면 이슬람 사원이 함께 지어져 있어요. 탑에 초승달 보이십니까?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리고 이 세 예배당을 함께 조명해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함께 이제 모여져 있는 거예요. 한 지역에. 그리고 이것이 완공됐을 때 그때 그 당시 교황이었던 프란시스코 교황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저 내부를 탐방하는 장면입니다. 이 세 종교를 왜 이렇게 같이 모아놨겠어요? 이제 여기 함께 모아서 함께 예배하자는 것이죠. 우리 함께 교류하자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종교 간의 통합을 이루자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가톨릭 교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세상은 아니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봐라. 모든 종교가 자기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의 많은 갈등과 분쟁이 종식되고 이 땅은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종교는 서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함께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 개신교가 그렇게 배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것만 조금 내려놓고 양보하면 우리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고 있고 될 수 있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회유할 거예요. 같은 교단,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로 미혹하는 자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 하나가 돼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절대 다른 이름과 타협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세상이 자꾸 그것을 변질시키려고 할지라도 시대 상황에 따라 사람들 입맛에 따라 그것을 양보하라고 할지라도 결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엄하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갖다가 자꾸 더해서 변질시키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이것이고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입맛에 안 맞다고 자꾸 빼버리게 된다면 장차 주어질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엄히 경고하십니다.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아예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에요. 거짓말은 구별하기도 쉽잖아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아예 대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변질시키면요 사람들이 혼란스럽죠. 미혹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의 공격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공격도 우리는 이제는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포괄적 차별금지 통과시키겠다.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겠다. 이 외부의 도전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자꾸 타협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불의한 것과 복음이 아닌 것과 타협하려는 세력과 우리는 싸우게 된 거예요. 참 생각할수록 힘들고 외로운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심란해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승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공격받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짜에 관심 많으세요? 가짜에 관심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복음이 진짜니까 관심도 많고 공격도 많고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받을수록 내가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고 있구나. 오히려 우리를 더 담대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어떤 세상 속에서도 이 진리를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축되게 할수록 더 담대히 이 진리 전하세요. 우물쭈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장차 살아갈 우리의 영적 시대가 참 암울하고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진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견고히 서게 되고 거센 도전과 환난 속에서도 담대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확신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약속, 어느 시대나 우리를 살리시기에 충만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거센 환난과 세상의 도전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대로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이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씀 대적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이 진리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상태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모든 환난과 유혹과 미혹되는 사상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등이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가르치시는 대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이 복음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완전한 복음의 진리를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 굳게 묻고 담대히 전파하고 선포하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